네, 오늘은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사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갈보리산 그 곳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구레네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참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죄인이 이제 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 담당한 죄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 어떠셨죠? 기도하셨죠.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제 끌려가셔서 신문 받으셨죠. 밤새 취조당하시고 또 신문 받으시고 하면서 그렇게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신 상태에서 이렇게 밤새 취조를 받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도 어떤 일이 있었죠. 또 빌라도가 또 채찍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채찍맞게 했죠. 조롱과 어떤 이 폭력을 받으면서도 또 채찍까지 받으실 때 주님의 몸 상태는 거의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채찍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미지가 있는데, 그럼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게 이 가죽 끈으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돼 있지만 이 끝에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무슨 손바닥처럼 쫙쫙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게 마치 쫙 뻗어요. 그러면 이제 이 채찍 여기는 동물 뼈도 있고 납도 달려 있고 한 거죠. 막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쫙 뻗으면서 이 몇 가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쫙 뻗으면서 사람 몸에 다 붙는 겁니다. 이 나비나 뼈 조각이. 그러면 그것을 들쳐내면 살점이 다 떨어지고 혈관이 다 터지는 것이죠. 사실 이 채찍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주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취조받고 가야바와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또 취조받고 신문받고 또 폭력을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정신적인 엄청난 고통도 있으셨겠죠. 이미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신 상태부터 온몸의 에너지를 다 쓰신 상태인데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새벽같이 또 빌라도에게 가서 또 신문 받으시고 거기서도 조롱과 또 폭력과 멸시와 그런 수치를 받으신 이후에도 이런 채찍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실은 거의 뭐 정말 여기서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몸 상태였을 겁니다. 자, 이런 채찍을 맞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 십자가 나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뭐 물론 그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이 골고다 이 해골이라고 하는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박힐 때 이미 이제 그 위에 나무 한쪽은 이렇게 나무가 하나가 이미 박혀 있고 이미 누워 있고 이제 나무 하나를 들고 지고 올라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무 하나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메고 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채찍 맞음으로 인해서 몸의 혈관이 다 터지고 피가 난자한 상태에서 원피스 같은 그 당시 옷이 원피스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을 이렇게 입었을 때 완전히 이 옷과 그 몸이 완전히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완전히 붙어버려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십자가를 탁 멜 때, 십자가가 몸을 누를 때 다시 그 상처 부위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그 장면을 보면은 참 그게 보면은 이 팔을 거의 팔을 뽑아내듯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뭐 가끔씩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중요 부위는 가리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완전히 다 발가벗긴 상태죠. 그리고 십자가가 그 올라가는 그 골고다 언덕길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구간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다 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옷을 벗길 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온몸이 다 상처가 벌어진 상태에서 이 피에 이 옷이 젖잖아요. 완전 붙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옷과 몸이. 근데 그것을 벗길 때 그때 오는 고통은 뭐 사람이 엄청난 화상을 입었을 때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 화상을 입은 그런 고통을 받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도 여러분 제가 여기다 풋노트 달았지만 팔을 뽑아내서 완전히 여기 못을 박는데 이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손이 있으면은 손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못을 손바닥 가운데다 박아버리면 이 몸의 무게가 아래로 쏠리니까 이게 뚫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손목에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못을 박으면 이쪽에 혈관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곳이고 뭐 동맥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많이 쏟게 되죠. 그래서 몸은 이렇게 눌리고 아래로 그리고 이 폐가 눌리는 거죠. 몸이 아래로 무게 중심이 내려가면서 피는 많이 쏟아지니까 목이 엄청나게 갈증이 심하답니다. 그 상태에서 몸이 눌리니까 폐가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식해서 사람을 죽이는 건데 사람이 발 쪽에도 이게 못을 박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숨을 쉬려고 몸을 이렇게 힘을 다해서 위로 올린답니다. 위로 몸을 이렇게 들추면 숨을 한번 내쉬고 다시 눌리고 뭐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딱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질식해서 죽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그야말로 말라 죽게 한다, 그죠? 말라 죽게 한다. 그래서 몸을 들쳐서 숨을 한번 내쉬고 다시 폐를 누르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피를 많이 쏟으니까 이미 이제 큰 갈증을 느끼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이게 로마의 가장 최고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이 동반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오랫동안 어떤 경우는 뭐 일주일 동안 이 십자가에 뭐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죠. 이게 또 율법적으로는 뭡니까?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자체가 저주를 상징해요. 자, 근데 우리에겐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었죠.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죠.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바뀌었는지 이따 뒤에 결론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이제 받으신 건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도저히 이걸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을 아마 로마 군인이 이렇게 강제로 억지로 지우게 한 겁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 눈에 탁 띄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이 구레네 사람이 이 북아프리카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북아프리카 사람이니까 건장하고 힘이 있어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막 억지로 지우니까 진 거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알았겠습니까? 이 십자가가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이렇게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고 하는 걸 알았겠냐고요? 몰랐죠. 그런데 몰랐는데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입게 됩니다. 몰랐지만 이 강권적인 선택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시몬,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이 마가복음 15장 21절 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러죠. 여기 알렉산더와 루포는 여러분 어떤 인물이 되냐면, 그 자녀들은 초대교회 아주 기둥가드 같은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라. 그 정도로 이 가정이 정말 이 복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이제 훗날 보게 됩니다. 참 복을 받은 것이죠. 이게 뭐랄까요? 이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십자가를 지우게 하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이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삶 속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모르고 받은 은혜죠. 모르고 받은 은혜. 은혜가 그렇죠. 자,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막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며 옵니다. 가슴을 치며 그 십자가를 쫓아와요. 제자들은 막 도망쳤는데 이 여인들은, 참 그러고 보면 이 여인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뭐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도 그렇고, 보면은 제자들은 잘 핀트를 못 맞춰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정확하게 그 예수님 그 핀트를 잘 맞춰서 복음을 빨리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도 좀 특심합니다. 끝까지 따라와요. 가슴을 치며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여인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보면은 이제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보면서 슬퍼하며 울지만 정작 울어야 할 건 뭐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참 이 메시지가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는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너무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우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십자가 의미를 다 모르니까, 그 깊이 깨닫지 못했으니까. 근데 주님은 이제 당부하시는 거예요. 진짜 울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셨냐면 그 이유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여인들은 어떤 예수님의 그 육적인 고통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우니까 운 거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당장 너무나 부당한 판결과 이 육적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막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막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다 십자가를 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울었겠죠. 근데 육적인 고통, 제가 이미 앞부분에서 뭐 채찍과 뭐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그 큰 고통을 주는지를 육적으로 저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육적인 거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저기 어디 뭐 이렇게 어느 나라 필리핀인가 보면은 이 고난주간 되면 진짜 채찍도 맞고 진짜 뭣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십자가에 동참하려고 같이 울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고통을 너무 많이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맞죠.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개혁주의는 뭘 묵상하냐면 육적인 고통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고통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했을 때 그것은 육적인 고통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하나님의 모든 진노, 죄인을 향한 그 죄를 향한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진노, 그것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죄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가로막고 그 진노의 잔을 다 들이켜 마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 예화를 들자면 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정말 여러분 그 엄청난 물이 댐의 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댐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마을을 그냥 다 뒤엎는데 갑자기 그 마을과 그 쏟아지는 그 물 사이에 쩍 하고 땅이 갈라져서 이 물을 다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마을이 건진받았죠. 이 쩍 하고 갈라져서 이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들이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의 잔이 사실 우리에게 쏟아부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들이켜 마신 거죠. 하나님의 이 진노.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이 죄인들 향한 진노의 잔을 다 들이켜 마신 그 고통이죠. 이 영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고통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물론 육적인 고통도 우리가 묵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내가 받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너희가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날이 이르긴다는 거예요. 날이. 어떤 날이 이르냐면 이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본인이 죽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본인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모습 보면서 너희가 그 날이 이를 텐데 그것을 향해서 너희들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주적인 심판, 주님의 마지막 심판도 의미하고 있죠. 사실은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임할 그 혹독한 심판, 예루살렘에 임하는 AD 70년에 임하는 심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지막 날 심판은 끔찍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옥 심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옥에서 겪는 고통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거나 또 본인도 고통스럽죠. 본인도 막 몸이 불에 타 살라지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자녀가 있다. 여러분 그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다는 거예요. 그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과 이런 것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통계를 봤는데 최근에 2021년 2월달 통계를 봤는데 1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10명 중에 3명 3명이라고 들었나요? 거의 10명 중에 3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교회를 이제 안 나간다는 거죠. 이제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이제 지금도 여러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도 지금 경고해주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심판의 날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세대에 혹독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라는 거죠. 속히 돌이키라는 거죠. 대비하라는 거죠. 예비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무시한 심판을 그대로 맞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그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사실은 이건 자녀를 못 낳는 건 저주인데 오히려 이들이 훨씬 더 복되다 할 만큼 그 심판이 끔찍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들을 대해서 산들아 너무 무너져서 우리를 덮어라.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저주가 이 심판이 너무 혹독하니까 차라리 이 산들이 무너져서 자기를 덮어버렸으면 하는 이런 고백까지 한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러분 보통 이 땔감 쓸 때 마른 나무를 땔감으로 쓴다고 해요. 푸른 나무는 막 푸르르고 하니까 이건 내비둔답니다. 그런데 푸른 나무에게도 이런 심판이 임할 텐데 마른 나무에게는 그 심판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임하겠냐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날 임할 심판 또 이제 AD 70년 임할 그 심판이 너무나 혹독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포커스로 다시 화면이 이동하면서 이제 다른 두 행악자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게 되는데 십자가의 이제 못을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좌우편으로 서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중보하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죠. 오늘 이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병사들입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우리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나로 인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죄악 가운데 붙들려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그렇게 못 박히신 예수님, 나로 인해 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의 눈물이 우리 안에도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누가 가질까? 누가 가질까? 근데 이것도 뭐예요? 주님이 시편 22편 18편의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도 이것도 다 시편 말씀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도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 뒷부분에 나왔지만 불법자의 동류라고 하는 이사야서 말씀이구나. 이사야서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다 뭐냐면 십자가를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랑의 십자가로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원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취적 의미가 가장 먼저 있어요. 성취적 의미. 모든 율법과 언약 그렇게 끊임없이 약속되어 있는 그 모든 언약의 성취로서의 의미가 이 십자가의 의미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성취의 의미가 있고요.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아주 분명한 심판, 공정한 심판, 공의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 부분이 십자가에 먼저 나와 있고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의미가 그 두 번째로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저주를 상징하고 그리고 로마의 가장 그 무시무시한 혹독한 의미의 십자가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의미로 그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롱받고 계시는데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면서 이렇게 막 끝까지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쓴패가 있다 그러죠. 요한복음 19장을 가보면요, 19장 19절 20절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이제 명패가 세 개의 명패로 되어 있다는 거죠. 히브리 말, 그 다음에 로마어, 라틴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래서 세 개의 명패가 있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보통 명패나 죄패가 붙어 있는 경우가 없는데 또 빌라도가 이렇게 그것을 또 쓰게 해가지고 써서 이거를 세 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라고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항의하는데 아니다, 나는 쓸 바를 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탁 쓴 거예요. 그 명패를. 이게 참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참 이게 보여주는, 명백하게 보여주는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모든 사람이 알아보게 온 열방의 왕으로 십자가에 이분이 달리셨다라는 의미가 여기 보여진 것이죠. 이 장면에. 그것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열방의 왕으로서 달리셨다라는 의미가 이 명패를 통해서도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화면을 또 다시 이동하면서 이제 그 옆에 예수님 양옆에 있는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막 욕을 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근데 이제 한쪽에 있는 사람이 꾸짖습니다.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고 당연하게 우리는 이렇게 심판받는 거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원래 같이 욕했다 그래요. 둘이 같이 욕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포인트에서 갑자기 한쪽이 바뀌어요. 갑자기 한쪽이 바뀌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참 신기해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데 같이 욕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물론 소문 들었겠지만 참 둘 다 예수님을 같이 욕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한쪽이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바뀌었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명패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이 마음에, 이 한편 강도의 마음에 놀랍게 그 예수님을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눈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런 그림을 그려봐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있으면 양옆으로도 십자가 달린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여기 십자가 안에 명패가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런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한쪽이 원래 둘 다 같이 욕했죠. 근데 한쪽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바뀐 거죠. 그 마음에 눈이 열린 거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상태인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어떤 율법적으로나 행위적으로 뭔가 의로운 거나 뭔가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죠.
여러분, 구원이란 이런 겁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행위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헌신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결산의 날에 그런 말 하죠. 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나를 위해서 한 게 무엇냐? 그러면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죠. 결산할 때 너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라고 했을 때 주님, 전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결산의 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 나를 위해 뭐 했냐라고 했을 때 내놓은 거 우리가 사실 없어요. 그죠? 그런데 결산의 날 주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십자가죠. 하나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결산의 날 뭐 했다, 뭐 봉사했다, 뭐 수고했고 헌신했다. 그런 것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귀한 헌신도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겨주시고, 그 눈에 눈물도 닦아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결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결산하시냐면, 너가 십자가 그 은혜 안에 있었느냐, 십자가에 붙들려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결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그날, 여러분, 다른 거 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붙들고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오늘 특별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십자가 말을 걸어오는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말을 걸어오는데 무슨 말을 걸어오냐면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보십시오. 얼마나 큰 죄인이길래 온 우주보다 큰 존재이신 창조주가 그렇게 비참하게 찢겨 죽어야 할 만큼 그 죄값으로, 너의 죄값으로 온 우주보다 더 큰 존재가 그렇게 그 죄값으로 이렇게 찢겨 죽으셔야 했느냐 하는, 우리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말해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온 우주보다 더 큰 존재가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찢겨 돌아가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끔찍한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말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붙들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입은 자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속히 깨닫기를, 그래서 십자가 복음 앞에 같이 감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울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